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청년처럼 삽시다. 청년처럼 삽시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네, 아침부터 이렇게 청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시죠?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컴퓨터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요, 항상 저는 이 삼국지에 보면은 유명한 그 군주 셋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항상 유비를 선택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이 유비를 선택해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용맹한 장군 한 명을 등용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 황충이라는 이 장군인데요. 이 유비 군의 이 대장군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나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맹스러운 장군으로 이 삼국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젊은 장수들, 한 20대, 30대, 40대의 이 젊은 이 장수들과 이 장군들과 비교해도 전혀 이 손색이 없는 인물이 바로 이 황충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군으로서 전쟁 가운데 용맹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또한 그 대의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용맹스러운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그 가요 중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좋아하시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청년처럼 살아가는, 또한 청년처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며 이 전도서 12장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의 때에만, 그리고 젊었을 때에만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청년이십니까? 청년이십니까? 청년이 아니세요. 청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청년들에게만 권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이 청년 주일 때에 오늘 본문을, 이 전도서 12장 본문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특정한 대상만을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이 마치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청년은 누구일까요?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를 이 청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청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계시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영적인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영적인 청년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청년이십니까? 청년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귀한 청년들인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청년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영적인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요, 이 새벽을 깨울 수 없는 사람은 영적인 청년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영적인 청년이 아닌 것이죠. 영적으로 이미 무뎌진 것입니다. 이 활동력과 생명력 그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힘이 빠진 늙은 노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늙어버린 노인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영적인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날이란 1절에서 나타난 공고한 날, 아무 낚시 없다고 할 때, 그리고 2절에서 나타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날 때 등으로 표현되었던 인생의 노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말씀은요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져 가지고 손과 팔이 떨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요, 이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 맷돌이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음식을 가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신체 부분 중에 음식을 가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치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는 이가 빠져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며 많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됨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그러면 이 창들로 내다보는 자, 이 창은 우리 신체 기관 중 어디를 의미할까요? 어디죠? 예,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눈을, 이 창은 사람의 눈을 비유한 것으로 이 시력의 저하, 시력이 노화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살펴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는 이제 이가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이 식욕마저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라는 말은 육신이 연약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이 예민해져 가지고 이 작은 소리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하는 여자들 다 새하여질 것이며는, 음악하는 여자들의 목소리가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이 음악하는 여자들 다 새하여질 것이며 라는 이 말은,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저도 이제 원래는 목소리가 이렇지 않은데요, 제가 계속 목을 쓰고 또 어제 청년들이랑 한 시간 반 넘게 기도하다 보니까 좀 목이 많이 잠겼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나이가 들매 따라 예전에는 참 목소리가 아름다웠는데, 목소리가 참 이 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처럼 참 차랑차랑했는데,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탁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살펴보면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면은,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딜 싫어하는 거예요? 이 높은 곳을 싫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청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젊은 청년들은요, 이 놀이공원에 가서 이 놀이기구 타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혹시 놀이공원에 가서 청룡 열차를 탄다고 하시면 여러분 타실 수 있나요? 타실 수 있나요? 못 타시죠. 왜 못 타시죠? 높은 것이 무서워서. 나이가 들어가면 이 높은 것을 무서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는 의미는, 혹시 살구나무의 꽃을 보신 적이 계시나요? 이 살구나무의 꽃, 이 색깔이 어떠한 색깔이죠? 네, 흰색입니다. 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는 의미는, 이 사람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머리가 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제가 참 흰머리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흰머리가 많이 났습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메뚜기는 무거운 동물이에요? 무거운 곤충인가요? 가벼운 곤충인가요? 굉장히 가벼운 곤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뚜기조차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늙어가지고 약해졌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욕이 그치리니,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음식을 즐기려고 하는 이 식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식사하세요? 그냥 밥에 김치만 넣고 식사를 하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뭔가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이 적게 먹더라도 돈을 많이 내고 먹더라도 맛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그냥 밥에 김치만 있어도 그냥 식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식탐이, 이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이 성욕 등 이 인간의 본성적 욕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라는 이 말은요, 이제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집에 들어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됨이라. 이 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의 기능들이 점차 망가지고 멈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집인 이 무덤으로 향하는
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 처지가 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살펴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 그릇은요, 이 고대 시대 때 이 부유한 집에서 이 집 많이 어둡기 때문에 등을 켜잖아요. 이 등의 기름을 저장하였던 이 용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금 그릇은 이 쉽게 말하면 기름을 저장하였던 등의 기름을 저장하였던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줄은 이 금으로 된 이 등잔 그릇을 이 천장에 매다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은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장에 매어단 이 화려한 금 등잔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 오래되면 이 은줄이 풀려서 결국 금 등잔이 깨어지듯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됨을 지금 비유적으로 금 등잔과 은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는 이 깊은 우물에서 이 두레박을 오늘날의 도르래와 같은 바퀴에 연결하여 물을 길러 올렸던 이 팔레스틴의 풍속에서 유추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압구절과 마찬가지로 이 노쇠하면 나이가 들어 늙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아리, 이 바퀴는 인간의 몸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속해서 7절을 살펴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흙은 이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 모든 인간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인간의 영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여 하나님과의 이 직접적인 교제를 가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이 전도자는,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결론 짓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근데 이 8절의 이 말씀이요,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목적이 단순히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는데,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이 땅에서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100년 정도의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됐어 라고 하면은 정말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이 단순히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의 허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사는 이 인생의 가치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청년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늙어가기 전에, 우리의 육신이 더 늙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적인 청년들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을 살펴보면 이 전도서에서 주어지는 교훈이 이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이 전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전도서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목사인데요, 저에게 인간적인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인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인 권위는 없습니다. 그럼 저에게 언제 권위가 생길까요? 제가 언제 권위가 있을까요? 제가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어떠함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우리 교역자분들이 말씀을 안 전하고 있다고 해서 막 무시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 14절을 통해 이 교훈을 힘써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을 살펴보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이 두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 그리고 절대적인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영적 교훈을 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원하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함으로써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이 인생의 허무의 굴레를 벗고 참된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은 거듭거듭 강조한 바 있는 이 최종 결론이며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진리로서 우리들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야 할 삶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새겨야 될 삶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순종함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 죽음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됨의 본분을, 이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오늘도 영적인 청년들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청년들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전도서 12장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청년들로 세워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여전히 이 부산 영락교회의 든든한 기둥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늙은 노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같이 힘차게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도와주시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